예,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예,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 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숫자적으로 딱 한 사람만 상을 얻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목적은 이기기를 다투는데 1등을 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소망, 강력한 의지, 강력한 정신, 강력한 자세, 그것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달리기에서 꼴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1등을 했는데, 믿음의 경주에서 남들이 볼 때는 1등을 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에 꼴찌를 했는데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1등으로 인정하시는가 하면 그 꼴찌로 들어온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시시하게 봅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저런 것도 믿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약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로서 그것이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1등으로 인정하십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주님의 가르침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른 그 비유와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6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이 최상의 일꾼입니다. 일을 제일 잘합니다. 힘도 셉니다. 똑똑합니다. 민첩합니다. 일을 시켜보면 저 사람은 내일도 써야 되겠구나 싶을 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불려갑니다. 마지막 일과가 마치기 1시간 전 11시, 오늘 우리의 시계로 말하면 오후 5시를 가리킵니다. 6시가 이제 마감 시간이기 때문에 그 5시에 나가서 1시간만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꼴찌입니다. 제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깨달음을 가졌는가? 그것은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는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는가? 그 면만을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이 힘센 사람이 하는 것에 10분의 1도 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일 잘하는 사람이 1시간 동안에 하는 것에 10분의 1도 해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가지 않았구나. 일꾼을 쓰기 위해서 일꾼을 구하러 나오는 그런 어떤 주인들이 그 포도원 주인 하나뿐이겠습니까? 인력시장에 나가서 나를 이렇게 일꾼으로 써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와서 데려가려고 이렇게 해서 딱 보고 딱 먼저 뽑고 또 다른 그런 어떤 업체가 와서 또 이렇게 뽑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를 데려가지 않았다. 벌써 그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데려가면 짐만 된다. 저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쓸모없다. 저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밥만 축낸다. 손해다. 저 사람을 쓰는 것은 손해다. 요즘 농촌의 일손이 인건비가 참 괜찮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곳은 하루 일당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건비가 상당히 좋은 그런 농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라고 하는 인건비를 주어서 고추를 따게 했다고 하면 30만 원어치 따가지고 그 인건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5만 원짜리 인부라고 하면 적어도 그 사람이 한 50만 원어치 그 정도는 따야 인건비를 주고 재료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리고 빻고 하는 그런 수공비들을 제하고 농부에게 돌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5만 원 인건비를 줬더니 5만 원어치도 못 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아로니아 농사를 하면서 초창기에 부푼 꿈을 가지고 아로니아 농사를 했죠. 그래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벌이가 없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수확을 할 때 밭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일을 시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원래 10kg를 따면 얼마를 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보니까 2시간을 일해도 10kg를 못 따시는 분이 있어요. 2시간을 일을 해도. 3시간, 4시간 일해도 10kg를 겨우 넘기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kg에 5,000원을 받고 팝니다. 4시간을 땄습니다. 10kg를 땄습니다. 그러면 5만 원어치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남는 것이 진짜 10원짜리 하나도 안 남는다고 할 만큼 그렇게 인건비를 주게 됩니다. 세 시간, 4시간, 5시간을 따도 5만 원어치를 못 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거밖에 못 땄으니까 당신은 10,000원만 받으세요. 이럴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도 그 이상의 그런 임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분들 쓰지 않습니다.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왜? 쓰면 손해거든요. 자, 그러면 이 11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이 어지간히 쓸만하면 사람들이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약하고 비실하고 일을 시켜보니까 몸이 약하고 그래도 아주 날렵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도 못해요, 그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자기 나름대로는 주인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그 사람의 1시간 한 일이 양으로 따지면 12시간 한 사람의 1시간 한 양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왜? 사람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상징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인은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정말 일 못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딱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11시에 와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적어도 3시간 4시간 할 양만큼의 그런 일을 추려냈느냐 그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다른 사람이 1시간에 할 수 있는 역량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정말 실력도 능력도 재주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인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 가운데 일을 한 그것을 주인이 보셨다는 것이죠. 그 경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경주. 우리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인데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뭐 예배 시간 되면 가서 예배 드리고 오지 뭐 그 정도의 신앙으로서 만족하고 있는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돌아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1,000억을 헌금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1,000억이 아니라 10조, 100조를 헌금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원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부족하지만 정말 모자라지만 정말 연약하지만 정말 힘이 없지만 제가 저희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되는 자가 되게 하신다.
먼저 된 자는 자기 잘났습니다. 교만합니다. 역시 나는 힘도 좋고 재주도 좋고 기술도 좋고 일도 잘해. 다른 사람이 한 개 딸 동안에 나는 2개, 3개, 4개를 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일바로 뽑지. 나 안 뽑는 사람은 멍청한 주인이야. 주인에게 대한 감사 없습니다. 자기 잘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봅니다. 아, 내가 할 때 보니까 내가 2개를 딸 때 다른 사람은 1개밖에 못 따네. 아, 내가 3개를 따도 다른 사람은 1개밖에 못 따네. 그럼 이제 느슨해지는 겁니다.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다른 사람하고 맞춰서 하면 되지. 아주 편하게, 아주 쉽게 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역량으로서는 그것밖에 못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역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의 2배, 3배, 4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일을 처리해낸다고 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상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 자는 누가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가?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를 뒤에 어떤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것에 절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것,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면요, 다른 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믿음의 일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배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복음의 일이 귀한 것입니까? 세상의 일이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귀한 것입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이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찬양도 보면 잘해요. 찬양할 때도 보면 다 신앙으로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러면 주님께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시간도 아깝고 기능도 아깝고 정력도 아깝고 힘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다 아까워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절제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상을 얻겠습니까? 믿음의 상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신앙적 양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일을 이것은 이래서 못한다 절제하고 저것은 저래서 못한다 절제하고 그런 절제자들이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절제는 도대체 무엇을 절제하라는 말씀인가? 믿음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절제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일 때문에 믿음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절제를 하라, 끊어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절제하라는 것은 이제 끊어버리라는 말씀과도 같거든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를 해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는 수없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절제를 해라. 절제를 해라. 그래서 뭐 게임도 절제를 하고 자꾸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 우리가 게임에 매여서 살면 안 되죠. 게임에 매여서 살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자꾸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이런 놀이 저런 놀이 이런 휴식 저런 휴식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게임으로서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자기의 즐기는 그 취미로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 저는 용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가고 4시간이 가고 5시간이 가고 10시간이 간다. 그럼 그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고 잘라내어야 됩니다. 내 생각도 잘라내어야 되고 내 지식도 잘라내어야 되고 내 욕심도 잘라내어야 되고 내 정욕도 잘라내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절제해야 될 그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절제하지 않아야 될 것은 절제를 해서 잘라버리고 절제를 해야 될 것은 절제하지 않고 그것은 쥐고 죽어도 내가 이것을 붙잡고 나가겠다라고 하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절제를 하십시다. 다 상을 얻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못하면 그래서 세상 경기와 관련된 말씀이 그 2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세상 경기에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절제한다. 먹는 것도 참고요. 먹는 것조차도. 먹어서 경기에 이길 수 없다. 그럼 먹는 것도 절제를 하고 모든 걸 절제한다는 것이죠. 승리를 위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경기하는 자가 또 중요한 것이 법대로 경기를 해야만 한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인데 세상의 경주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이치를 통해서 믿음도 법대로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실격 처리된다. 참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 눌리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상을 얻을 수 없다는 것,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법대로 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법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이것 말고는 믿음의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각 교단 교파에서 교단의 헌법을 만든다. 그 헌법이 우리 믿음의 경주의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의 유일한 잣대가 되는 법은 오직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말씀을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행한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들이 주님께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불법은 헬라어로서 아노미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면 불법, 위법, 그리고 법이 아닌 무법, 법이 없는 것, 법이 아닌 것, 그것은 불법입니다. 법을 어긴 것, 법을 거역한 것, 위법입니다. 그 위법, 불법, 무법, 그리고 부정한 것. 여기에 부정은 부인하는 부정이 아니고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정이 아니고 더럽다는 것이죠. 정결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부정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요. 중심적인 단어의 의미들이 무엇인가 하면 법을 거스린 것, 법에 위배된 것, 법에 위배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기억지 않으신다. 하나도 인정치 않으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 때문에. 불법, 법이 아닌 것. 법이라고 하는데 법이 아니에요. 그럴싸합니다. 아주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법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성경입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말씀에 있대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성경 진리의 법인 것처럼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법이 아닌 것만입니다. 법이라고 하는데 법이 아닌 것. 그럼 법이 하나님 말씀이 법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래요. 믿으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는 정작 없습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자기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를 위해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해. 알지 못해.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씀은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의 말이 아닙니다. 마태의 작품이 아닙니다. 마가의 작품이 아닙니다. 누가의 작품이 아닙니다. 요한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요한의 작품이라고 이해하는 자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는 자들입니다. 이게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거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건 구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끝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친수로 줄을 띄어 그것들을 두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을 빌려서요? 사람의 손을 빌려서. 신구약에 똑같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진리가 신약에 와서 바뀌는 것 아닙니다. 구약에는 이 말씀이 통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런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확신하면 됩니다. 정통 간판을 달고 있어도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은 폐했다. 이것은 폐했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폐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폐해야 폐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기록자이신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폐했다라고 해야 그 폐한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나서 가지고 이거 폐했다 저거 폐했다 폐해집니까? 안 폐해집니다.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방지게 사람들이 폐했답니다.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 목사 아닙니다. 마귀의 일꾼들입니다. 사단의 사역자들입니다. 멸망의 일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마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성경 아닌 것 가지고 가르쳤습니까? 성경 가지고 가르쳤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 자체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다 성경이 아니라고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진리다 전하는 자들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법인 법이 없어요. 법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법의 그런 범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있어도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톨릭 같은 경우도 대화를 해보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이것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근데 그것이 왜요? 이럽니다. 그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되어 있지. 그게 뭐? 우리 신부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황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교황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예. 교황의 말에 그렇게 권위가 있습니까? 모든 성당 가톨릭 사람들이 달려와서 저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하지만 교황은 저에게 와서 성경을 배워야 될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성경을 알지만 성경의 참된 진리를 벼룩이 간만큼도 모르는 교황이 무슨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겠습니까? 왜 교회의 왕을 세웁니까? 왜 교회의 황제를 세웁니까? 너희는 낮아지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신부는 주님의 이름으로 뭐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래봐야 지옥 가는 것이고 지옥 자식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마리아에 대한 반박글을, 마리아 숭배에 대한 반박글을 카페인지 어디에다가 올렸더니 어떤 천주 교인인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글을 내려라. 나는 못 내리겠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무섭습니다. 죽여버리겠다, 안 내리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안상홍파한테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10명 정도 몰려왔었죠. 그때 한참, 차로 한 차인지 두 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떼거리로 몰려왔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내가 안상홍을 안상홍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왜 안상홍을 안상홍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김일성을 김일성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존경하지 않으니까. 나는 도둑을 도둑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존경하지 않으니까. 내가 존경하면 님이라고 붙이겠지만 나는 안상홍을 사기꾼으로 보고 있고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안상홍에게 님자를 붙일 수 없다. 그랬죠. 사기꾼님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도매금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고 길을 써도 지옥 자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를 따라가는 모든 교도들이 다 지옥을 가는 것이고요. 안상홍을 따라가는 모든 교도들이 다 지옥을 가는 것이고 문선명을 따라가는 모든 교도들이 다 지옥을 가는 것이고 교황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죽어도 선언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건 순교죠. 진짜 순교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기 싫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1분 1초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게 될 것인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을 때에 그래도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육체적인 죽음을 자연사를 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한다고 하면 최상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전하다가 진리를 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 그 순교니까. 우리가 확정하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서 법대로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는 자는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 법대로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는 자는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5절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믿음의 법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은 말씀 아닙니까? 제가 약간 비틀어서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짜 믿음의 법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달려가는 길은 믿음의 법대로 달려가고 있는 길인가? 아니면 믿음의 법을 벗어나서 달려가고 있는 길인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자꾸 세상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해요. 제가 한때 이런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한 일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 출처가 어디냐? 소설이라는 것이죠. 소설.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치상으로 보면 성경이 이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에서 인용되어진 말이 아니라 세상의 소설에서 인용되어진 말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반지에 어떤 글을 새겨야 할까? 다윗의 반지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다윗에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와가지고 이런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다윗은 걱정을 합니다. 내 아들은 어리고 연약하다. 어리고 연약하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원래부터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다윗보다 탁월하게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글을 싼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만 사람들 참 감명을 줍니다. 근데 그거 빠져가지고 핸드폰에도 보면 이 사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 사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도 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목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이 난장판이구나. 하나님 말씀판이 아니라 개판이로구나. 하나님 말씀 진리판이 아니라 난장판이로구나.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는 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소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설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직 이 신구약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작은 교회도 소용없어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로 인정을 받는가? 법대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교회. 커도 믿음의 법대로 길을 달려간다고 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작아도 믿음의 법대로 달려간다고 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지도자를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생명길로 들어가지만 멸망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를 따라가면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아도 함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아이고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세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런 변명할 것입니다. 핑계하지 못합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지 않는 교회들은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정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고 해도 믿음의 법대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않는 것으로서는 면류관을 자기 것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딱딱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들이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재미있는 세상에 유익한 소망이 생겨지는 그런 말을 하는 설교자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확정을 하십시다.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믿음의 법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갈 수 있는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최선이 아닌 찌꺼러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든지 먼저는 나고 내 가정이고 내 직장이고 내 사업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그 뒤로 밀려지는 후순위로 밀려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열심히 수고를 하고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이왕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